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생명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생명의 비결. 시험을 이기는 생명의 비결.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서 다양한 그런 시험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에 대한 갈망,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시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잖아요. 이런 시험의 위험성과 그것을 이기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그리고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삶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의 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뭐를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자체를 의심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의 내용은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와를 유혹했던 것하고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만약에 먹으면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계속 읽으세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탄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더냐?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확실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짜 진리인가?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믿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의심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이러한 의심은 심지어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도 찾아올 수가 있고 은혜 받은 직후에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문득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의심을 하는 그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죠? 악한 영이,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순전한 기독교. 저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경험을 썼는데요. 나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들 바로 다음에 그것이 단지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지곤 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들 바로 다음에 그것이 단지 주관적 감정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지곤 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확실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죠? 시험이. 이거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에 빠지곤 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도전입니다. 1966년 8월 어떤 성도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서 이분이 막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봉사하는데 새벽에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런데 새벽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은 다 거짓이야. 너는 체면에 걸린 거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너 체면에 지금 네가 주관적으로 체면에 걸려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가 찾아와서 머리가 혼란했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런 시험이 막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참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이런 의심이 깊어지면 회의에 빠질 수 있고 회의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7번 한 분이에요. 계속해서 투병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 완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했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나 경험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유혹받았어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접근했어요. 이렇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악한 영이 유혹할 때 뭐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읽어요. 하루에 몇 장 읽어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야 돼요. 한 번. 중직자는 한 3번 정도 읽으면 좋아요. 하루에 한 30장씩 읽으세요, 말씀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떠한 의심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대적함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해요. 마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유혹한다고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식사 안 하면은요, 먹을 것 보이면 눈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먹는 문제.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뭐죠? 지금 배고픔이었잖아요. 배고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한데 의심을 불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막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장 시험받기 쉬운 때에 정확한 시간을 잡아서 유혹의 손길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넘어지도록.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면 사탄의 전략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내 자신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함부로 덤벼들지 않고요, 정확한 때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유혹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으세요?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아멘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같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고.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영적 세계, 우리 자연계가 있고요, 자연계, 인간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독특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으면은요,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도 속하고 자연 세계도 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 그 약점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도 잘하고 참 대인관계도 참 좋아요. 모든 면에서 훌륭한데 돈에 약한 분이 있어. 돈에,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런 분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돈만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돈의 유혹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만이 중요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돈 때문에, 돈의 맘모니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그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마귀는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만, 물질적인 문제만 강조해서 물질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참 인품도 좋은데 이성관계에 약한 사람이죠. 이성관계, 성적인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왜 무서운가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인데도 굉장히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달콤하게. 성적인 범죄는 재미있을 것 같고 짜릿할 것 같지만은요,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무서운 독이 있어요. 독. 예? 무서운 독이 있어요. 달콤하게 보이지만은 무시무시한 마수인 것이. 이성관계에 약한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자주 찾아와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삼손도 여자에 약하여서 여자 때문에 무너졌고, 나실인이었지만은 여자 문제에 약해서 그걸 사탄이 공격했잖아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 스캔들 알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내 자아가 주님께 집중할 때, 내 자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도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불같이 급해서 잘 넘어져요. 성격의 약점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은요, 자꾸 화낼 일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화날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인간이 수명이 길고 건강하게 오래 믿음 생활 잘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MD 앤더슨 종신교신 김의신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면 독이 된다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좋지만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날 일이 있고 혈기 부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에 참지 못해서 물을 엎지르듯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후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봉사하며 살 걸,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끌끌하면서 끝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의 미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도 능히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외로움이 약점, 외로움이 계속해서 외롭대요. 외롭다는 거야. 사탄은 외로움을 채우려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속삭여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외로울 때 뭐 하라고요? 더 주님을 붙잡고. 아멘. 그래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명이 제일 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제일 길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가 완전히 성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음악하는 사람들은 좋은 그런 NK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대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수명이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친구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김의신 박사. 최근에 그것이 그 논문으로 발표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보니까 친구 관계를, 친구 관계. 저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친구 관계. 그래서 그 친구 관계를, 그 김의신 박사는 장로님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 있잖아요. 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도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하루에 좀 그냥 눈이 침침하면은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요. 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 때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소리 내어 읊조린단 말이에요. 소리 내어. 그래서 소리 내어서 쭉 읽어 나가면은요, 치매도 예방되고, 아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경계하십시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격할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약한 부분으로 마귀의 시험이 틈탈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알고, 나는 자기가 자기 약점을 다 알아요. 그걸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아멘. 그래서 자아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로. 마귀의 정체를 분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즉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다 물리치고,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약하고, 어떤 분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마귀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순간 우리를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 만족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요.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제안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 얼마나 매혹적인 그런 제안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며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사이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을 제시해요.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각상만이 아니에요.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가 있고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어떤 것일 수 있고요, 성공이나 인기나 부나 권력이나 이것들은 마치 반짝이는 왕관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거짓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절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 엎드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양자, 예? 얼마나 중국과 유럽과 한국에요, 무엇을 입력하면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똑같이 뜨는 거예요.
과학도 지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옆에 동시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확실히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흐릿한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여러분 약점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면 먼저 버리고 채워야 돼요. 버리고 채워야 돼요. 채우는 것은 잘하는데 버리는 것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버리는 것을 못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를 버리라고 하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